오늘은 제목은 버리면 얻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첫 번째도 버리면 얻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그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볼 때도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모든 자랑거리 7가지를 초계와치 버렸다는 것, 폐기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 예수 믿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전부 다 배격해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결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그 이력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 이상 예수님 딱 한 번 만나니까 과거의 7가지의 화려한 이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완전히 폐기 처분을 시켰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민족과는 달리 특별한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느냐, 바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사울 왕의 왕손에 소위 말하는 후손에 속해 있는 지파다라고 베냐민 지파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말로 난다 긴다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날 만큼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적극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고 방해했고 반대 운동을 펼쳤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고 핍박을 하고 막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최고 잘한 걸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이 돌로서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은 열정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요, 자기의 율법으로는 완전히 정말 의로운 흠이 없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과 혈통을 자랑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와봐라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자랑거리 7가지를 그거를 공개를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여겼던 7가지의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자, 7절 말씀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를 여겼다, 해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아예 그냥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뭘 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뭘 해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가 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7가지의 자랑거리를 전부 다 해로 여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처럼 내던져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고 하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과감하게 왜 폐기 처분을 했을까? 폐기 처분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 여겼다는 거죠? 해로 여겼다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뭘 얻기 위해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라는 거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었다. 배설물처럼 내 던진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누구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화려한 자랑거리를 폐기처분 시켜놨던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그가 자랑할 만하고 그 유익했던 것들을 단호하게 그냥 과감하게 내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갖지 못하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만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근데 이 외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살리려면 치료비가 1억이 들어요. 자, 1억이 말이 1억이죠. 그렇죠? 1억이 작아요, 커요? 여러분들 사람들에 따라서 1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억이 껌값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은 산 넘어 산, 태산같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돈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너무나 먼 당신 같아요. 자, 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 1억이 드는데, 자, 만약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질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고칠 수만 있다면. 땅을 팔 거 아니에요. 고칠 수만 있다면. 여태까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아끼고 먹지 않고 잘 모아뒀던 적금 깨트릴까요? 안 깨트릴까요?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 안 사랑해요? 깨트릴까요? 안 깨트릴까요? 깨트리죠. 과감하게 깨트리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치료비를 댈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재산이 다 바닥난다 할지라도 그 아들 하나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살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물질의 가치입니까? 그 아들의 가치입니까? 아들의 가치입니다. 그 아들의 그 고귀한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스스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 가치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누구나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자랑스러울 만한 것, 화려한 이력들을 완전히 폐기처분시키고, 그보다도 그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에게 최상의 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7가지의 자랑거리를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자랑거리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다시,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라면,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요. 내 눈 젖어드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주님의 그 가치 앞에 내가 서니까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초라한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가치를 따라가고 그 가치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폐기 처분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김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내용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힘일 겁니다. 근데 이 힘인데,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데, 그 사람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바른 지식이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이 그 사람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를 받아요. 이끌림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릇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이 있지만 그릇된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된 지식을 소유하면 그 그릇된 그 지식에 그 사람이 힘이 돼버려 가지고요, 어때요? 그릇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개판 오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똥냄새 납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외국에 물들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보시자는 거예요. 국회의원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썩었습니까?
이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 그릇된 지식의 그 힘이 되어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온갖 성적인 타락이 온상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릇된 삶으로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모습들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난다 긴다고 하는 사람을 뛰어넘을 만큼 바리새인답게 유대인답게 열심히 살았고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그 열심으로 누굴 핍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분명히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신앙의 사상이나 모든 종교나 모든 갖고 있는 지식이 그 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가 잘한 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눈이 멉니다.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따리를 다 싸들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3년 동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3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파고들다가 서서히 그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도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예언했던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바로 내가 다메섹에서 3년 전에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들춰보고 구약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눈을 딱 열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친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땀 흘렸던 모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아닌 것을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잘못된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 잘못된 지식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로막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그거를 철딱서니 없게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럽니까? 괴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분이구나,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닦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주 초보자의 신앙이에요. 10년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20년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바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기가 버린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반절 8절 하반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처럼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 뭘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조 시대 때였어요. 임금님이 신하와 함께 민정시찰을 나가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신하도 임금도 그 외나무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에 빠진 거예요. 막 허우적허우적 가리거리는데 마침내 그 산골짜기에서 농사꾼을 만난 거예요. 농사꾼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죠.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가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민정시찰에 왔기 때문에 임금인지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죽어가는 이 두 사람을 아주 수용 실력을 발휘해서 두 사람을 살려냈어요. 살려내니까 왕이 고맙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고마워요. 그래서 왕이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를 살려줬는데 뭔가 좀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의 소원이 뭐냐? 아니다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내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다라고 막 자꾸 완강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제 왕은 그래도 소원을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이 나무꾼이 하는 얘기가 언젠가 당신이 이곳에 다시 지날 때가 있으면 자기 집에 한번 들려서 자기와 함께 더불어 식사 한번 하자. 그걸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옆에 신하가 있었잖아요. 신하가 속으로 저런 등신저. 지금 뭘 구해야 됩니까? 지금 임금을 살려냈는데 무엇이든지 소원을 얘기 안 하면 속이 얘기하면요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속으로 이 등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왕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집에 한번 방문하겠다. 신하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니까 신하가 먼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꾼이 사는데 옛날에 알려준 그 주소대로 살려니까 산골 올라가니까 막 끝도 없이 산골 저 산골짜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하는요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려면 뭐를 내야 돼요? 길을 쫙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도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내려가니까 너무 길으니까 시간이 거니까 하룻밤 자야 되는데 이불이 없는 거, 이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비단 옷을 딱. 밥을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이 다 찌그러진 냄비예요. 그러니까 막 신하가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임금이 먹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그릇을. 금그릇과 금수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쌀이 없으니까 쌀 떨어지니까 쌀 갖다 놓지요. 그 다음에 뭘 갖다 놓습니까? 집이 다 쓰러져 가니까 초가집이니까 어때요? 집 싹 수리하고 기와집 쫙 삥까 찬란하게 기와집 쫙 해놓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 분 모셨는데 왕 임금 한 분 모셨는데 뭐도 딸려와요? 길도 딸려오고 집도 생기고 금수저 금그릇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나 좀 말려주고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금 하나 자기 집에 모시는데 다 모든 것을 한 사람 모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딸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누굴 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면 모든 거 얻은 거 아시죠?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로또 복권 당첨된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한번 모시면 모든 것을 딸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도 딸려오고 감사도 딸려오고 감격도 딸려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따라오는 것은 바로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도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한 분 모시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세 번째는요, 버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하기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다. 그 전에 그 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발견돼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부유하고 잘 배우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더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은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가 뭐가 될까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죽음 이후의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죽음을 찾아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고난의 그 모든 권력들이 한계 앞에서 그 죽음 자체가 결국 어떻습니까?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많이 성공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구원의 날에 준비되는 인생으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두 손 번쩍 들고 그렇구나, 이 죽음이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면 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갔다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돈과 모든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막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상관없습니다. 난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고안도 갖다 주고 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준비하며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죄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거룩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함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일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까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뭘 준비합니까? 죽은 이후의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발견된 사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발견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그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이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명문 신앙의 가문에서 혈통을 지니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신앙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구원자이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그냥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이 누구든지,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요, 예수 때문에 감옥 들어갔고요, 예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자기 인생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늘 기뻤어요. 늘 감사했어요. 바울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게 얻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나요? 어쩌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타협해야 될 것인지 거절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 앞에 주일날 예배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안하고 거절하고 모든 상황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예수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회식 시간에 회식이 됐을 때 이걸 한 잔을 마셔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 갈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지키는 거 그저 뭘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그냥 한번 타협하는 거 그냥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타협하게 되면 또다시 또 다른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 거절은요 결국 핍박은 옵니다. 불이익은 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하십시오. 말기 바라십니다. 제가 원래 말을 더듬었는데 많이 고쳐진 게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나? 과거에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아서 이렇게 정상적인 가까운데 이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본 거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기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셔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까지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